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9편 1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항상 내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믿음으로 살 거야, 나는 정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행할 거야 라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율법 아래서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좀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 때는 반드시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서 우리가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표현을 유일하게 사도 요한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의가 뭐라고요? 의와 공의가 보좌에, 하늘나라를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의 그 기초가 의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의라는 것은 오르리자죠. 그냥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해서 옳다라는 뜻이고, 공의라는 것은 justice라고 해가지고 공정하다, 공평하다, 공평한, 공정한, 또는 이제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 심판을 할 때 기준이 되는 걸 공의라고 표현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때 공의에 판단한다 그러죠. 그리고 의라는 거 그냥 옳다라는 뜻이에요. 옳은 거. 공의는 공정한, 공평한, 공정한. 그러니까 어떤 두 개 중에서 뭐 이것이 공정해, 이렇게 기준이 되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기준.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기준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고 그분의 영원한 성품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 주신 거죠. 그의 예수님의 모든 삶은 바로 그 사랑이라는 그 속성을 삶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지금 이 속성인데 이 사랑이라는 그 속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람으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먼저는 아버지가 있고 또 이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이웃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형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고 그분의 어떤 그 입술에서 나오는 표현들, 그 말씀들이 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어떤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속성은 지금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보면서 사랑이라는 것은 아버지 앞에서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웃에 대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랑이라는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앞에서의 사랑의 속성은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라고 그가 예수님이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정말 아버지 앞에서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구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구나. 끝까지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끝까지 존중하고 내 목숨보다 존중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그 행동하는 삶이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어디까지? 죽으라고 하는 명령까지도 죽으라는 명령까지도 그 명령을 정말 순종하시되 죽임을 당하라고 명령을 받았는데도 그 말씀을 그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 그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죽임을 당하시는 너가 죄인의 죄를 담당해라 하신 그 말씀까지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그는 순종하시고 그 존경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내 죽임을 당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나는 손해보는 일이고 나는 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내 모든 것이 다 빼앗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존중하시면서 복종하는 그 태도를 보이고
끝까지 그 명령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해가는 그 삶,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은 이웃의 죄까지도, 이웃의 어려운 문제 또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까지도 그가 자기가 담당하면 해결되는구나. 내가 담당하면 해결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담당함으로 그가 살고 나는 죽고 그가 살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내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죽으면 너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그가 이웃에 대해서 행함으로 나는 죽더라도 내 이웃은 살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구나.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정말 이웃을 향해서 내가 죄인으로 죽으면 내 이웃이 살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해서 그 사랑을 아버지 앞에 받아서 순종하실 때 그 사랑을 이웃을 살리는 것이 내가 죽더라도 이웃이 사는 거라면 그게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 속성이 어떤 그 형상으로 나타날 때 마침 예수님은 인자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또 우리에게는 이웃이었습니다. 똑같은 형상을 가진 우리와 이웃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또 그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그는 종이란 뜻이에요. 종. 그러니까 그 종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지만 그 아버지 앞에서 순종하시되 아들로서 순종도 하시지만 그가 종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명령하신 그 주인, 아버지가 곧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순종할 때 이제 아버지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심으로 그 종의 역할을 온전히 또 수행도 하셨죠. 그러니까 아들이면서 종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아들로서 또 종으로서 똑같이 이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속성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날 때 보여진 게 우리에게 두 가지로 보여서 아버지 앞에서 또는 주인 앞에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이죠. 그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 그러면 그 속성이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그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그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하심으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전한 순종과 복종을 하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 아들에게 주어진 사랑이 다 나타났어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앞에서의 태도와 또 이웃에 대한 태도로 온전히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라. 아버지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손풀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의 삶은 사랑을 나타나시고 온전케 하신 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을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서 예수님을 이제 의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살아나심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이 세상에 의가 없는다. 다 죄인인데 예수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부활로 살리심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만민 가운데 증명하셨습니다. 증거하셨습니다. 근데 의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의라는 게 뭐예요? 의라는 게 사랑을 삶으로 온전히 나타냈던 그 삶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온전히 나타난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의 보좌의 기초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는 이 사랑을 행함으로 나타낸 그것을 의라고 하시는데 그 의가 나타난 자에 의해서 하늘나라는 그런 자들로 가득한 나라. 그것이 그 사랑으로 산 삶이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 부활한 자들만이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고 그 사랑이 그래서 가득한 나라고 그것이 보좌의 기초이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자만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의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으려면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야 돼. 그렇죠? 사랑하는 삶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그걸 증명한 게 뭐예요? 율법 아래서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줬는데 한 명도 이 율법을 온전케 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할 수가 없구나 라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기준은 이것이 나와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의로
의로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로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도록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아버지에 대한 공경, 아버지를 향한 그 권위에 대한 정말 존중하는 마음, 권위, 하나님의 존중하는 마음이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 말씀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어떤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그 모습을 내 안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 요한복음 5장인가요? 나는 하나님 권위라고 했나?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아버지를 어떻게 존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느끼게, 그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알게 하셔요. 알아진다고 표현해. 알아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권위가 얼마나 큰 권위인지를 내 안에서 알아지게 하십니다. 알아지게. 그리고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실제로 보게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볼 때와 혼으로 볼 때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혼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혼으로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와 달라. 혼으로 보니까. 그렇죠? 혼은 다 달라요. 그렇죠? 이 사람과 나는, 저 사람은 나 달라.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추구하는 것도 다 달라.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혼으로 보면 다른 사람으로 보여. 근데 영으로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구나. 예수님만 의인이시구나. 예수님만 의인이시구나. 정말 우리는 다 용서받을 죄인이고, 우리는 다 용서받을 죄인이지 잘난 사람이 없구나. 잘난 사람 한 명도 없구나. 서로 다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의인이시다. 이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자구나.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듯 저도 사랑하시는구나. 저런 죄인도 담당하셨구나. 제가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용서 못할 죄가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볼 때는 저거는 용서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런 걸 옆에서 봐봐. 여러분 옆에서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해. 하나님을 엄청 욕해. 그리고 막 하나님을 엄청 무시해. 그러면 저 사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마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서는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돼. 만약에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여전히 그는 혼으로 살 수밖에 없어. 왜? 용서 못 받을,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또 그게 보여. 막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를 택한 자들은 다 구원을 주시니라. 이런 문구들만 집중 들어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구분하셔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으로 아예 구분해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셨나 보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그런 게 보여. 아, 용서 못 받을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용서 못 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 못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여러분이 용서 못 받을 수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영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으로 들어가지지 않아요. 왜? 인간은 하나님이 버린 자가 있고 하나님은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런 사람은 하나님 용서 못하셨을 거야 라고 여러분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결국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결국은 여러분 스스로도 영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깨달음, 그 마지막 깨달음이 그거였어요. 저에게 저의 사단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주님이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 사단도 용서하셨구나. 물론 마귀를 말하는 건 아니고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단, 물론 만약에 사단도 회개가 가능한 존재라면 하나님 용서하셨겠죠. 그러나 이미 영은 한번 타락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에게는 회개가 없어요. 회개가 존재하지가 않아. 회개가.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 가운데서 영은 죽어있고 불순종으로 죽어있고 육체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육체라는 것. 육체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유일한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가. 육체라는 이 구조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여하신 회개할 수 있는 구조가 이 육체야.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연약하고 한계가 있어도 천사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복받은 존재들이 인간인 것입니다.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다면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죄라도. 그래서 용서 못 받을 죄는 인간에게는 없어요. 용서 못 받을 죄는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 회개만 하면, 시인만 하면, 내가 주인임을 시인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육체 가운데 또 영이 죽은 그 죄에 대해서 다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그래서 용서받은 자가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율법 아래서 벗어나라는 거죠. 율법 아래 있으면 여러분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야.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려고 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하려고 해. 그러면 그게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나도록 옛사람을 장사 지내게 해서 침례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 삶을, 그 사랑을 삶으로 온전히 나타내 주신 예수를 내 안에서 성령으로 증거하도록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요, 예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나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자꾸 증거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 예수만이 의인하고 고백한다는 거 뭐예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의로워지려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뭐만 증거해야 돼요? 내가 의로워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만이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고.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자꾸 우리 교회 다니면서 다시 또 내가 의로워지려고 해. 내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입술로 예수만이 의인이시라고, 예수만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 주신,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죽음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건져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는 분이시,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 예수 앞에 와서 예수를 만나야 당신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계속 우리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이 드러나요? 예수가 드러나?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드러나야 돼? 예수가 드러나야 돼?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자꾸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 직분을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 직분을 왜 받았어요? 명예로 주신 거예요. 그 직분을 통해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연합하라고 주신 직분입니까? 근데 자꾸 우리 직분을 명예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그렇죠? 목사가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고 주신 직분입니까? 죽으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래서 안수하면서 뿔을 꺾는다고 그러죠. 뿔을 꺾어야 돼. 우리 안수 집사지만 안수합니다. 왜 안수해요? 너 죽으라. 너 뿔 꺾어서 너 죽으라 하고 안수하는 거지. 그거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 태어나서 박수 환영해서 마치 무슨 대단히 명예를 높이고 그 사람을 대단히 높이기 위해서 주시는 직분이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죽을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직분을 반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해 줍시다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가 교회 안에 자꾸 명예를 만들고 또 예수 외에 다른 명예를 만들어, 예수 외에 다른 명예를 만들고, 예수 외에, 그게 타락이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복음 외에 자꾸 또 어떤 율법을 만들어, 규약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원칙을 자꾸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침례가 없어져. 예수와 함께 죽으라는 말은 없어지고, 교회가 규약이 생기고 규칙이 생기고 또 무슨 방법이 생기고 매 그런 것만 만들어. 그게 자체가 이미 타락인 거예요. 오직 교회는 인간은 다 이 침례를 통해 장사 지냈고 이젠 예수만이 의라는 거야. 예수만이. 다른 규칙도 있어서 안 되고 규약도 있어서 안 되고 오직 예수만이 의인이다. 예수만이 의인이시다. 그거 자꾸 가르치고 그것만 나타내야 돼요. 만약에 다른 규약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어 버리면 그 규약에 맹종하게 되고 규약에 그 안에 속하게 되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교회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유, 다 예수 외에 다른 의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의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 다른 기준을 만들면 안 돼. 다른 기준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예언자들이, 특히 예레미야가 대표적인 그 선지자죠.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생겼습니까? 너희들 이렇게 되면 망한다. 너희들 회개하라. 오늘날 신약교회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선지자가 있냐? 교회 너희들 이렇게 하면 또 타락한다. 타락하지 말아라고 계속 경고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많은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또 외치는 게 뭐냐?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또 타락해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 망한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 라는 걸 계속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엘리야 시대 때 바알 선지자들이 왜 그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았냐? 너희들 잘 될 거야. 회개 운동은 시키지 않고, 야, 너희들 잘 될 거야. 하나님 너 복 주셨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맨 이 얘기만 하니까 자기들이 뭔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 뭐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그러니까 벌써 타락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을 정말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외치는 게 뭐냐? 종말이 있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 너희 멸망한다. 예레미야가 왜 그 많은 그 주변의 가짜 선지자들한테 왜 쫓겨났습니까? 결국은 그 다른 선지자들은 요시야 왕한테 왕이시여 당신의 결정은 가장 옳습니다. 우린 끝까지 맞서 싸워야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 우리 돕습니다. 우리 도울 테니까 하나님 여기 싸우셔야 됩니다. 하면서 계속 부추겼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아니다. 너희도 빨리 바벨론 도망가야 된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너 지금 죽는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예레미야를 그 다른 선지자들이 그 감옥에 가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다시 우리 교회가 회복되는 건 방법이 없어요. 예수만이 의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예수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이 사랑으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하늘나라는 의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의라는 게 뭐냐? 결국 의의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 모든 것이 의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의, 하나님의 사랑이 삶으로 표현된 그 모습이 보좌의 기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좌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의를 완성했어도 거기에 못 들어가. 왜? 거기에는 죄인은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아예 근본이 없는 사람이야. 인간에게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몫을 내어줄까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가운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아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랑과 의의 관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늘나라는 예수가 나타나야지 여러분에게 어떤 의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 그래도 순종 잘했는데, 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뭔가 믿음의 교제라는데 예수가 없고 여러분이 보이면 안 됩니다.
대화하는데 상대방이 보이고 내 자랑이 보이고 내가 과거에 살았던 모습이 자꾸 얘기해.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보여야 돼요?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사랑과 의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정말 교회는 예수만이 나타나야 된다. 예수만이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온전히 알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예수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의요, 예수가 우리의 참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가 산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삶이요, 그가 그 삶을 온전케 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 모든 자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예수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나타나도록 예수가 증거되도록 예수가 나타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율법 앞에 사는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 예수교회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가 산 그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삶임을 깨달아서 용서 못할 자가 없음을 정말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을, 영으로 사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